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르승 목사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기 위한 조건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로 인해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유대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기며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죄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교육받았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직 아브라함 자손인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에서도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도 유대인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은 선민의식에 의한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셨고 결정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도는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 성도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한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편견에서 해방되어 진리에 이른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립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영적 자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로운 것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만이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고 지켜 행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선입견을 갖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 인간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